오늘 하나님의 말씀 제목은 신앙에는 천국권과 우월감이 없다라는 말씀으로 주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자, 오늘 누가복음 15장은 73가지의 이슈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마지막에 탕자의 비유를 예수님이 드신 겁니다. 자, 그러니 이것도 정황이 있고 상황이 있습니다. 우리 15장 1절로 2절 말씀. 자, 오늘 본문을 여는데 아주 중요한 키가 있습니다. 우리 15장 1절로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아멘. 15장 1절 누가는 아주 생생히 묘사합니다. 모든 세리와,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 많은 세리들과 죄인들, 모든 죄인들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아가더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인 줄 믿습니다. 참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 하나님의 형상, 참 하나님이신 그분에게 세리들이 나아갑니다. 상상해 보셔야 됩니다. 죄인들이 그 앞에 나아갑니다. 그럼 누가 막아야죠? 스스로 주님이 거부하시든지 제자들이 막아야 섰어야 되는데 웬걸이요? 웰컴해 줍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반겨주는 모습에 2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속이 완전히 뒤틀립니다. 뒤틀려서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이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선언합니다. 자, 이 말씀을 이해하는 가장 큰 그림 중에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할 때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 세상의 아버지로 보시면 문제가 생깁니다. 오늘 이 말씀은 너희가 하나님을 어떻게 보는 거니? 라고 하는 첫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보는가라고 하는 하나님관, 이 하나님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성숙과 직결됩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항상 무장합니다. 잘 들어보시죠. 무장하려고 합니다. 자, 오늘 15장 1절과 2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미 무장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자기 항복하는 사람이에요. 무장을 해제하고 나오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아버지에 대해서 이해를 잘못하면 뭔가 하나씩 무장하고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자, 구약 내내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가 하나님을 알라, 여호와를 알라고 우리에게 촉구합니다.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전대까지 그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라고 하는 걸 묻습니다. 그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시고 인애,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시다. 믿으십니까? 아멘입니다. 이게 우리의 하나님관이에요. 신명기 32장 39절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자, 하나님을 알라. 하나님의 손에 들켜진 영혼은 결단코 잃어버림이 되지 않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알라. 하나님을 알라. 그리고 여러분 노심초사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합니다. 자, 호세아서 6장 6절에 이렇게 다시 말합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러시면서 출애굽기 34장 6절이 하나님이 자기의 본성, 자기의 성품을 처음으로 가장 확실하게 증거하고 이것이 다윗에게 약속한 확실한 은혜의 내용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여호와께서는 그 앞으로 지나가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다윗에게 약속한 확신한 은혜, 다윗이 평생이 쥐고 살아갔던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며 인자와 진실함이 많은
하나님이라. 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이러한 하나님으로 보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하나씩 무장하기 시작합니다. 무장. 그것이 어떤 무장인지 사람마다 다 달라요. 어떤 무장하시는 분은 부귀, 재력으로 무장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금은을 모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성공했습니다라고 무장해서 나올 수도 있고요. 자, 어떤 분은 도덕성을 가지고 무장하고 나올 수도 있죠. 자, 오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종교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무장하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장하고 나왔는데, 자, 그러면 이러한 모습이 왜 우리 안에 생겼을까라고 하는 걸 좀 이해하면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세상은 죄다 희소성의 원리예요. 인간 세상이 하나님을 떠난 이후로 세상은 희소성의 세상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제한이 있는 거예요. 모든 게 제한되어 있습니다. 재화가 제한되어 있죠. 그러니 남이 가져가면 내 몫이 줄어든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부분도 있죠. 그래서 이 세상은 거의 제로섬이에요. 제로섬. 누가 얻으면 나는 마이너스 내는 겁니다. 나는 마이너스 내는 거예요. 자, 경제도 그렇지, 권력도 그렇죠. 누가 권력을 가지면 그건 나의 삶의 마이너스. 제로섬 만듭니다. 모든 세계가 그렇고요. 관계도 그렇습니다. 특별히 가정 안에서의 저희들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그 옛날 부모님이 닭튀김을 시킬 때 3개 시키고 4개 시키고 5개 시켜줬으면 제가 이렇게 되지 않았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왜 하나라도 더 줘야 되고 빨리 먹어야 됐는가? 그건 희소성의 원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늦게 먹으면 나는 잃어버리는 거예요. 마이너스 인생 됩니다. 적어도 그거 하나 더 먹으면 꼴불견 싫었죠.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을 뭐라 그러죠? 나보다 더 빨리 먹거나 더 많이 먹으면 식탐이 있다 말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라도 멈추게 만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내 인생이 제로섬 되거든요. 여러분, 구약에서 이와 관련된 사건이 가인과 아벨의 사건입니다. 하나님을 이해할 때 육신의 아버지로 이해해요. 그러니까 가인의 입장에서 하나님을 아담과 하와로 이해하는 거죠. 자,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자식의 사랑에 총량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총량이 있죠. 총량이 없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부모의 사랑도 총량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어떤 한 자식에게 사랑을 쏟아부으면 다른 자식에게 똑같이 줄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에서한테 복을 주려고 해서 에서에게 복을 준다는 게 원래 둘째한테 줬네. 그때 그가 한 말이 뭐냐면 내가 다시는 너에게 줄 축복이 없다. 그건 뭐냐면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총량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자, 그걸 누가 잘 알죠? 자식이 알죠. 아닙니다, 목사님. 부모의 사랑은 하회와 같아서 바다와 강과 같아서 넘칩니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 외에는 총량이 있습니다. 만약에 부모의 사랑이 총량이 없었다면 우리가 이 모양 이 꼴이 안 됐어요. 왜 우리가 모났고 왜 우리 안에 질투와 시기가 많을까요? 왜 부모가 우리에게 공평히 그 사랑을 충분히 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 가인도 마찬가지예요. 가인도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놈의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았네. 그러면 하나님이 제사를 받는 총량이 제한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없고 감사함이 없어서 하나님이 제사를 거절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뭐라고 생각하죠?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께 받으셨기 때문에 내 제사를 안 받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의 삶에 그냥 넘쳐납니다. 저놈의 제사가 있었기 때문에 내 제사가 거부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게 되겠습니까? 증오가 생기죠. 그럼 어떻게 되죠?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없애버려야 되는 겁니다. 저놈 때문에 내 인생이 마이너스 섬, 제로섬 된 거예요. 저놈이 없다면 나는 하나님께 수용되고 받아질 존재라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은 총량이 제한이 없어요. 그 사람을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한다고 해서 나한테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랑이 0.00001도 마이너스 감소되지 않습니다. 믿으십니까? 예, 이 자신감이 있어야 되고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할 때는 65억, 75억이 있어도 마치 나 하나만을 사랑하시는 것처럼 사랑하시는데 저 사람은요
저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을 마치 유일한 인간 존재인 것처럼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부모의 사랑으로 잘못 여기면 사단 나는 겁니다. 인생이 그러한 삶을 연속으로 살아가고 부모에게 그런 사랑을 경험해 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도 오해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것이 오늘 본문 15장 1절과 2절에 있는 거죠. 죄인을 사랑해? 세리를 사랑해? 그러면 내 사랑은 마이너스 나는 거예요. 나는 제로섬 되는 겁니다. 그거를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죄인을 사랑하시고 죄인을 용납하시고 죄인을 받아주셔도 우리에 대한, 나에 대한 사랑은 조금도 손해가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이 믿음이 중요해요. 이 믿음을 가져야 우리의 믿음이 성숙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둘째 아들 이야기인데요. 둘째 아들을 보면 신앙에 몇 가지 이제 에러가 나는 게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이것이 아버지한테 무장하고 나와요. 여러분, 신앙은 자기 폭입니다. 자기 항복이에요, 항복.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항상 무장해요. 무장. 뭘 무장할까요? 열심으로. 그래서 볼리션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신앙 있는 하나가 셀프 서렌더 타입이 있어요. 자기 항복으로 나가는 신앙생활이 있고 하나가 볼리션 타입이 있습니다. 볼리션은 애쓰고 수고하고 자기가 무장하는 겁니다. 자, 둘째 아들이 어떻게 무장해 왔는지 잘 보세요. 자, 맏아들이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으며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다 누구 거죠? 다 내 거죠. 왜냐면 둘째가 이미 자기 목 받아갔고 장자이기 때문에 두 몫이니까 다 내 거예요. 그러나 심정적으로 내 거지. 아버지는 살아계시죠. 아버지가 돌아가셔야 자기게 되는 건데, 자, 내심 그거죠. 내 건데 뭐 났어요? 마이너스 났어요. 이걸 제로섬이라고 합니다. 재화가 한정돼 있다고 생각해요. 아버지의 분깃, 아버지의 생명도 제한돼 있고 아버지가 나눠줄 수 있는 것도 제한돼 있다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거기서 누가 하나 빼갔다라고 하는 건 나를 마이너스 나게 만들어서 나를 제로섬 만들었다 그러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도 보면 이렇게 교회 리더십한테 매달린 건 건강하지가 않습니다. 그건 어릴 때 상처 때문에 그래요. 칭찬과 인정과 사랑에 대한 제한을 받았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도 경쟁적으로 그 기대를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면 저는요, 제한이 있죠. 내가 어느 분과 1시간 놀면 다른 분한테는 내 시간을 할애할 수 있는 시간이 없는 거예요. 자, 아버지의 재산이지만 잠시 후면 내 건데 그 송아지를 그 동생을 위해서 썼다고?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28절에 보면 이게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마음입니다. 뭐라고 되냐면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건. 지금 15장 1절이 그렇게 돼 있거든요. 안 들어가요? 죄인의 친구로다. 죄인의 친구로다. 여러분, 우리의 인간의 의로 공로로 무장을 하면 할수록 뭐가 생기냐면 우리 안에 일종의 게시타포 아십니까? 게시타포. 2차 대전 때 검문 검색하는 게시타포. 여러분, 이게 학술대에 가보시면 패널이 있고 패널이 어떤 주장을 하죠. 근데 꼭 거기에 대해서 그 이의를 제기하는 분들이 있죠. 그분은 거의 강박적입니다. 비틀고 들어가서 어떤 식으로든 제한과 한계를 지적해내야 자기도 확인되는 거예요. 자기도 확인되고 내가 괜찮지 않아? 나도 이 정도의 학교는 있어 라고 하는 거죠. 강박적인데요. 사람이 무장을 하기 시작하면 강박이 하나 생겨요. 그 강박은 뭐냐면 정죄하는 심사의 강박이 생깁니다. 우리가 무장할수록 생기는 거예요. 자, 이 큰아들이 거기에서 생기는 게 뭐냐면 노합니다. 그가 노하여 들어가지도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자, 이런 아버지 없죠. 달라 하면 주는 아버지가 어디 있어요? 고대에.
아들이 바깥에서 시위한다고 나가는 아들이 고대에 어디 있습니까? 신명기에 따르면 돌 맞아 죽을 죄목입니다. 그런 아버지가 없죠. 근데 아버지가 나오십니다. 뭐가 중요하다고요? 하나님 관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이 땅의 아버지로 여기는가 인간적인 아버지로 보는가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기까지 내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하나씩 소개하는데요. 아버지가 나오셨다. 자, 그러면서 29절, 29절, 저희들의 가장 무서운 적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덫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멘. 지금 딱 드러낸 게 뭐냐면 천국권이라 그래요. 이게 무장의 첫 번째입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이제 무장을 하는 거예요. 무장을 하면 뭐 종교인이 할 수 있는 건 종교적 행위밖에 없죠. 뭘 무장하겠습니까? 종교인은 그냥 종교성으로 무장을 하는 거예요. 자, 무장을 탁 하고 나와서 하는 얘기가 뭐를 딱 들이미냐면 천국권이에요.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영문에는요, like a slave. 저는 종이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들고 나오는 거죠. 섬겨라고. 원어는 둘로스, 둘리아라고 됩니다. 고대에는 종들이 많았어요. 완전히 밑바닥 종부터 해가지고 또 자유인 비슷한 종도 있었는데 여기에서 종은 밑바닥이에요. 생명 여탈에 대해서 이런 방법 말할 수 없는. 그냥 태어나서 모든 것의 주인의 명에 따라 살아가는 운명. 아버지, 내가 슬레이브 종처럼 아버지께 일했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요? 천국권이에요. 그러니까 집에서 남편이 화를 낸다, 아내가 바가지를 긁는다라고 하는 건 다른 것이 아니에요. 뭐 해서 그렇죠? 무장해서 그렇습니다. 천국권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나에게 그런 천국권, 내가 무장한 게 없다. 그러면 남편이 어떻게 화를 내요? 화 못 내죠. 뭔가 천국권이 있어서 그래요. 어떻게 바가지를 긁습니까? 무장해서 그래요. 천국권이 있어서. 자, 첫째 형이 천국권을 들고 나옵니다.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종처럼 일했습니다. 그러면서 상당히 좀 재미난 얘기하는데요.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덫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우리가 이런 관계로 그 부모님을 원망할 수도 있고 아는 사람을 원망할 수 있죠. 본인 스스로가 제안해 본 적도 없고 해달라고 한 적도 없어요. 그러니까 본인은 희생했대. 자, 본인이 종처럼 수고했어요. 뭐 좋다. 그러면 본인은 종이 아니죠. 종이는 아버지의 권위와 권세와 모든 것을 그대로 물려받는 장자. 장자의 권세가 있는 아들입니다. 그러면 아버지에게 한번 말할 수 있죠. 아버지에게 말하지 않고 자기가 장자로서 송아지든 뭐 염소 새끼라도 잡아먹을 수 있어요. 그거 잡아먹었다가 아버지가 뭐라고 하지 않아요. 친구를 위해서 내가 한턱 쐈다고 해도 뭐라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염소 새끼라도 아버지께 요청하지 않았다. 이게 뭐가 됐냐면 의가 됐습니다. 이게 자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 천국권을 내밉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의 자세는 천국권을 내밀지 않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그들 마음에 이미 무장돼 있어가지고 하나님께 천국권을 낸 겁니까? 젠장. 왜 죄리와 세리를 영접하는 거야? 그들을 인해서 내가 받아야 할 영광, 내가 받아야 될 축복이 제로섬 되잖아. 그런 그리스도라면 나는 그 그리스도를 받아내지 않겠다라고 하는 건데 그리스도는 아버지세요.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세요. 그건 아버지에 대한 부정이죠. 누가복음 17장에 주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만약에 네가 둘로스야, 네가 종이야, 그러면 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종은 뭐 하지? 밤새 나가서 일을 하지. 일하고 들어왔어요. 식사할 시간이 됐어요. 둘로스라는 종이 자기가 밭에서 열심히 일했다고 자기가 스스로 먼저 밥 차려 먹는 놈이 있냐? 되묻는 겁니다. 거꾸로 되물어요. 그런 둘로스가 있냐? 그런 노예가 있냐? 없다. 식사 시간에 내서 집에 들어와도 그 둘로스는요, 주인의 상을 차려줘야 돼요. 그리고 주인이, 야, 이거 먹어라. 라고 하는 먹는 존재가 둘로스입니다. 자, 하나님 앞에도 그렇지 않겠니? 그렇게 너희가 야박하게 따진다 그러면? 내가 스스로 종으로 살았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종처럼 충성하고 종처럼 열심히 해서 살아왔다. 자, 그렇다 치자. 그러면 너희가 세상에서 둘로스에게 대하는 것처럼 둘로스는 끝까지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다. 네가 하나님과 내 사이를 종으로 쳐도 세상적인 관점에서 그렇게 말하지 않지 않냐. 식사 시간 되면 주인 상 차려주고 가만히 있지 않냐. 17장 10절이요. 그래서 주님이 결론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삶, 그건 예수 그리스도의 명을 받는 겁니다. 그 명을 다 행한 후에, 농땡이 친 게 아니에요.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내가 여러 해 동안 내가 아버지를 섬겨 노예처럼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내가 아버지한테 한 번이라도 염소 새끼 달라고 한 적이 있어요? 아버지 입장에서 어안이 벙벙하죠. 그럼 네가 노예였어? 진짜 네가 노예로 살았어? 그러면 네가 노예면 나한테 이런 말 못하지 이 얘기입니다. 네가 진짜로 노예였다면 내가 여러 해 동안 이렇게 종처럼 살아왔는데 나에게 염소 새끼 왜 안 줍니까? 원래 안 줘요. 노예는 그 요청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네가 나한테 그렇게 말할 수 있고, 여기 영문 성경에는 룩도 있습니다. 룩. 이거 봐요. 이런 거죠. 여러분 이렇게 관계가 좋을 때는 이렇게 우리 교회 막 하다가 좀 사이가 멀어지면 저 교회 하잖아요. 사이가 좋을 때는 우리 목사님 했다가 뭐 그 목사님 했다가 저 목사님으로 가고 또 더 가면 이 봐요. 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 큰아들도요 지금 말버릇이 아버지한테 이 봐요라는 단어가 있어요. 원어에는. 이 봐요. 내가 평생 동안 아버지를 종처럼 섬겨왔지 않습니까? 야, 그러면 네가 노예였으면 넌 천국권이 없단다. 이게 얘기예요. 천국권이 있지 않지. 그냥 네가 다 행한 후에 하나님께 할 수 있는 말은 우리는 무익한 종이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식을 길러낼 때 우리가 보통 시쳇말로 하는 자식 농사 망쳤다. 그 은혜입니다. 은혜. 망친 건. 그 망침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사실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처럼 무장하는 거예요. 자식 농사가 잘 될 때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자식이 농사가 잘 됐어요. 내가 이만큼 자식을 키웠어요. 자, 그러면 우리 생각하기에 내가 다 행한 후에 나는 무익한 부모였습니까? 말이 나올까요? 진심으로? 내가 무익한 부모였습니다. 나올까요? 아니에요. 똑같아요. 탕자의 형하고. 내가 한평생 아버지의 명을 따라 이 자식을 죽도록 종처럼 섬겨왔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학원비 대준 게 얼만데요. 그 종처럼 섬겨왔습니다. 얘 대학 보내고 취업시켜주고 결혼시켜줄 때까지 전 종처럼 살았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을까요? 성경이 우리에게 질문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한 겁니다. 너 그렇다고 생각해? 너 말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네 자식을 맡겼으면 원래는 더 잘 나갔어. 기억하십시오. 내가 농사를 잘하든 내가 뭐를 잘하든 내가 훌륭하다 했을 때 우리는 다 무익한 종이었습니다. 무익한 사람이었습니다. 무익한 부모였습니다. 하고 말해야지. 거기다가 내가 이만큼 했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야, 너한테 안 맡기고 김집사한테 맡기고 이 집사한테 맡겼으면 더 잘 해냈어. 주님이 우리에게 그리 말씀하는 겁니다. 자,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 탕자의 형은 천국권을 밀고요. 자, 두 번째 오늘 제목에 있는 것처럼 우월감을 들이밉니다. 우월감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30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멘. 자, 우리가 무장하기 시작하면 다른 사람을 아무렇게나 평가해버리고 막대합니다. 이건 무장의 증거예요. 무장이 우리 안에 드러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도 교회 전통상 원래 정식 이름은 두 아들에 대한 비유예요. 두 아들에 대한 비유가 원래 정식 용어입니다. 근데 대부분 한국 교회에서는 이걸 두 아들이라고 표현 안 하고 탕자라고 하죠. 그러니까 저도 가끔 표현할 때 탕자라고 표현하는데 정확한 건 탕자라고 표현하면 누구의 말이냐면 이 첫째 말입니다. 첫째. 자,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들을 때도
허랑방탕했다라고 하는 게 컨슘, 소모했다라고 돼 있지, 이게 창기들하고 만나서 놀아나서 망쳤다는 얘기 안 하거든요. 그런데 이 첫째 형은요, 아직 동생을 만나봤나요? 안 만나봤어요. 몇 해 동안 있다가 돌아온 이 동생을 만나본 적도 없어요. 야, 너 어떻게 살았냐? 그가 고생 많이 했겠다. 이런 물어본 것도 없어요. 그냥 아버지가 송아지 잡았다는 걸로 나의 인생은 제로 났네, 내 인생은 마이너스 냈나 하면서 분노만 하지 아무것도 없어요. 왜 그러냐? 무장해서 그렇습니다. 무장한 사람이 하는 첫 번째는 당신 자신에 대해서 우월감을 갖습니다. 우월감. 그래서 자기의 공로나 자기의 의의를 쌓아온 것에 대해서 천국권만 제시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아버지한테 막 대듭니다. 대드는 방식이 첫 번째 한 게 단정과 추론이에요. 뭐냐면 창기하고 놀아놨잖아요. 어떻게 알았죠? 모를 일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에 대한 우월감만 갖죠. 난 말이죠. 난 말이죠. 난 말이죠. 라고 하면서 그 상대가 완전히 묵사발 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죄를 용서받은 자유, 그 가뭄을 경험해 본 자고 긍휼을 맛본 사람입니다. 자신이 하나님께 용서받고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오래 라고 한다, 다른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대합니다. 이게 기독교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십자가가 말하는 얘기는 그거 아니에요. 내가 너희를 인내하고 참았다. 그건 아버지의 성품 때문에 그랬어요. 아버지의 결단과 아버지의 희생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걸 너희가 받았다면 바리새인들아, 서기관들아, 그런 자세, 그런 태도, 그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되지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 무장이 되면 될수록, 여러분, 무장하고 오면 멋있을 수는 있지만 무섭습니다. 여러분이 자녀들한테 무섭게 대한다고 하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너희들을 위해 헌신했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종처럼 살아왔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무장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시고도요, 생생 낸 적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시고 생생 냈으면 저희는 다 죽었죠.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를 하나님은 그만 간두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도 참으시죠. 왜요?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 거저받은 용서, 거저받은 은혜와 은택의 삶이 내 삶이었다 그러면 다른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대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영적인 우월감이 있을 수가 없죠. 그러나 형은 그렇지 않아요. 첫 번째 드러내는 것, 자기의 열심, 종살이 했다. 자기의 도덕성. 저는 친구들하고 염소새끼 하나 먹은 적도 없어요. 이게 도덕성이에요. 도덕성. 신앙인은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무장하고 도덕성으로 무장하는 것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네가 하나님과 더욱더 멀어져 가는 거다. 더욱더 멀어져 가는 거다. 여러분, 이 아들이 만약에 진정 아버지를 위한 장자로서의 삶을 살았다면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읽어봤어야 됩니다. 제로섬 생각하지 않고 마이너스 3 생각하지 않고요. 아버지는 늘 대문 앞에 나와 있으셨을 겁니다. 그럼 누구를 생각해야 되냐면 아버지의 애틋함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늘 동생을 잊지를 못해요. 병이 났어요. 늘 문 밖에 서 있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형은요, 속으로는 아마도 빨리 돌아가셔라. 돌아가시면 다 내 거다. 동생 건 줬잖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겠죠. 정상적인 그 아들이 참 아들이었다면, 오매불망하는 그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정상적이었다면, 내가 어떤 청구권도 없고 도덕성도 없고 우월감도 없다 그러면 이 아들이 어떻게 하는 것이 정상적이냐면요, 아들이 그렇게 걱정이 됩니까? 잘 살고 있을 거예요. 아버지가 충분히 유산을 주지 않았습니까? 혹 걱정이 되시면 제가 한번 종을 보내서 알아볼까요? 그게 첫째가 갖는 마음이어야 됩니다. 제가 알아볼까요? 그 아들이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어떻게 사는지 그렇게
그렇게 마음이 가시면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형은요, 그런 생각이 전혀 없고 오히려 동생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면서 청기와 노로나 모든 것을 허비했다고 그의 인생을 폄하하고 막 평가해버리고 막 대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가장 위험한 거는 무장이에요. 믿음으로 무장하는 거, 무장하지 마십시오. 믿음도 아버지께 속한 겁니까? 은혜로 무장하는 거, 은혜도 아버지께 속한 겁니다. 예, 축복도 아버지께 속한 겁니다. 예, 너희가 받지 아니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왜 받지 않은 것처럼 자랑하느냐? 자만하지 말라는 얘기는 그 뜻이 자신과 자신에 관련된 것을 자랑하다입니다. 그러면 이 아들처럼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무장하고 축복으로 무장해 보십시오. 무서운 사람 됩니다. 다른 사람보다 다른 자격이 있고 다른 권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정말 목사님? 15장 1절과 2절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자기들의 종교성과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자기들은 다른 존재라고 생각했습니다. 특권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남을 폄하하죠. 강박적으로 폄하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의 사랑, 인간적 부모의 사랑과 달라서 하나님 그 사랑엔 제한이 없어요. 꼭 믿으십시오. 제한이 없으니 그거에 대해서 시기하거나 실망하거나 열불낼 필요, 증오할 필요, 미워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이에요. 인생 말미 사도 바울 자기 인생을 정리하면서 목회자로서 이런 마음과 이런 정신을 가지고 목회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한 얘기가 디모데전서 1장 15절입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게 평생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미쁘시다. 그 아버지 성품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관이요.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인생의 정리예요. 자기 인생의 정리. 그 안에는 천국권이 있어요? 없어요. 사도 바울의 삶에 천국권이 없어요. 사도 마음만큼 희생하고 고생하고 열심히 낸 사도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에 대해 자기 우월감, 자기 포지션을 갖지 않아요. 그리스도가 죄인을 구원하시고 이 땅에 오신 걸 가장 기뻐했습니다. 죄인을 위해 이 땅에 오셨다. 그러니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많이 받았다라고 확신하면 이 이야기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용서함을 받았어요. 가장 많은 사랑을 받았어요. 마치 세상에 나 혼자 있는 것처럼. 가장 큰 은혜와 가장 큰 인택을 받았다면 난 어떤 존재죠? 죄인 중에 괴수죠. 이거는 자기의 도덕성이나 이걸 내세우려고 겸손을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이건 믿음 때문에 한 말입니다. 믿음, 진리 때문에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가장 많은 사랑을 받았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랑은 어디 있는데요? 죄 가운데 있는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너희가 모든 일을 다 한 후에 하나님 앞에 꼭 이만해라. 저는 무익한 종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천국 갔을 때도 동일해요. 뭐라고 물으시면 뭐라고 대답할 거예요? 나는 무익한 종이었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렇게 말하는 게 성도의 목소리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이 형은요, 너무 자신만만해요. 천국권이 너무 많고 우월감이 너무 많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말할 거리가 너무 많아요. 말할 거리가. 그래서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거는요, 조심해야 될 게 나는 하나님한테 떳떳하겠다. 이거 위험한 놀입니다. 이거 하나님한테. 나는 떳떳한 신앙생활 할 거야. 나는 고급진 신앙생활 할 거야. 라고 하는 건 애시당초 존재하지도 않았고 될 일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마음은 무익한 종이었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앞에 그냥 부끄러워하고 죄송한 모습만 갖추는 것 뿐이에요. 우리가 그 은택을 입어서 그 은택을 조금씩 아는 자라면 아버지의 마음을 읽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자, 15장은 사실은 저희한테, 글쎄요, 15장에 예수님이 이 설교, 이 비유를 하신 거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사랑하셔서 하신 겁니다. 이게 중요한 큰 그림이에요. 잃어버린 세 가지 비유는 저는 못된 놈들, 저거 왜 회개 안 하지? 확 쓸어버려? 이 말을 마음 가지고 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똑같은 애틋한 마음으로요, 질과 양에 있어 조금도 차이 없이 죄인과 세리를 사랑했던 것만
그만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사랑하셨어요. 이거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 사랑을 가지고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대문 밖에 나가죠. 그러면서 얘들아 다 괜찮다. 그러나 너희가 이것 하나만은 꼭 기억했으면 좋겠다. 오늘 3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지 못한다고요? 남이 잘 되면 이 세상의 재화와 재로섬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그런 게 존재하진 않아요. 그러니 너희보다 못났다 치자. 그런 사람이 내 은혜와 내 사랑을 온팡 받아도 아무 상관이 없어. 너의 사랑에는 나의 농도나 질에 있어서 1%도 차이 없단다. 0.1%도 차이가 없단다. 그러니 우리가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기뻐하자. 그러니까 신앙의 성숙은 자기 무장 해제에 있어요. 하나. 그리고 천국권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두 번째, 우월감 갖지 않는 거예요. 우월감 가지면 반드시 무장하게 돼 있다니까요. 마지막이요. 무장하면 함께 즐거워하거나 기뻐하지 못합니다. 즐거워하고 기뻐하지 못해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 아프다. 조선을 건국하고 공신, 이 남양주군, 군 단위로 쪼개진 게 90몇 개밖에 없었대요. 그러니까 90명의 개국 공신들이 600여 년 동안 그 친인척들이 그 땅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남양주가 다 내 거고, 이쪽 안양시가 내 거고. 그러니요, 누가 그 땅을 가져가거나 내가 잃어버리게 되면 다시는 찾기가 불가능한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이 재화가 제한되어 있는 거예요. 이러면 끝장나는 겁니다. 그게 우리 피에 있어요. 우리 피에. 목회자도 제한되어 있고, 심지어 부모도 우리에게 제한적인 사랑을 주셨는데요. 그러나 아버지는 그렇지 않다. 그러니 너희가 나의 사랑과 은택을 받았다면, 오늘 말씀처럼요. 다른 거 바라지 않아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사랑하신 하나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사랑하신 주님이 뭐라면 다 괜찮다. 그러나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했으면 좋겠다. 신앙 성수는요. 여러분 삶에 다른 사람이 나보다 못했는데도 축복받을 수 있냐? 있어요. 주일 예배 1년에 한두 번 받고도요. 내가 받은 이 세상의 축복보다 더 많이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있을 수 있나요? 있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여러분 시기하지 말고 분노하지 말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 무장하지 마십시오.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자녀됨의 증거가 됩니다. 여러분 우는 자와 함께 울고 기뻐하는 자와 함께 기뻐하셔서 하나님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아셔서 여러분 삶에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하게, 은혜가 풍성하게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